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끌려가서 이제는 바뀐 왕조 페르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흉계가 꾸며졌는데 그 흉계를 막아내어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된 사건을 다루어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경축합니다. 아주 즐거운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 불임절의 유래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퓨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옮긴 건데요. 퓨르라는 말이 제비 뽑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복수형 종결 의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제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의역하자면 운명들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여러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살된 운명이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극적인 반전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운명들이다 이렇게 옮겨도 되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에서 과연 이게 진짜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책이냐 하는 의심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아수에르 왕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역사적인 기원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승되고 이야기가 되면서 조금씩 더 재미있게 각색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가 역사적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봐야 할 줄 압니다. 참고로 아수에르 왕은 페르시아 말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일으켜서 쳐들어왔다가 그리스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만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해전에서 패배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그런 역사상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왕이지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괴기스럽게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 1장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르 왕이 수산공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묵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석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왕이 왕후 와스디를 벗은 몸으로 신하들 앞에 나오게 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왕후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여러 그 정치적 세력들 간의 다툼이 그 배후에 있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2장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스와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시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기 부르라고 나오죠. 바로 부림절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및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민족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아각 사람은 바로 아말렉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유다인들에게 원수였던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광야에서 뒤처진 약한 무리들을 약탈하고 살해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의 유대인다움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하만은 이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왕에게 허락받는 겁니다. 자, 왕이 이런 명령을 허락했다는 것이 우리가 얼른 납득이 되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민족이 말살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그 사회에 잘 동화되지 않는 그런 소수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회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탓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중세 유럽에 그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그때도 흑사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하는 낭설이 퍼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공의 적이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의 유대인 말살 음모였던 겁니다. 그것을 다루어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고 그 운명에서부터 구원되어졌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3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